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내용과 사무엘상의 내용이 교차되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교훈이나 행동 규범이 아닙니다. 이 잠언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잠언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장 전체 핵심이기도 하죠. 이 잠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지혜, 그 지혜 받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데요,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는 먼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구했나요? 자신의 이익대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공의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것이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후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상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 지혜 받아 하나님의 뜻을 통해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잠언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잠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들만 추려봤는데요, 지혜, 훈계, 명철, 슬기, 지식, 근신함, 학식, 지략, 깨달음, 이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있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성경이 쓰이고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난 후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이 지혜의 책 성경 잠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를 책으로 알게 되고 기록되었고 구전되었고, 또 우리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 지혜를 묵상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지혜를 잘 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지혜를 잘 가르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이 책을 누구에게 썼나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썼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썼지만 그 아들들은 이 책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훌륭한 지혜서를 아버지에게 받았음에도 지혜를 받지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통치하다가 결국 왕국은 두 왕국으로 분열시킵니다. 그 아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자 결국 그는 왕국을 분열시킨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아들들을 위해 쓰였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들들에게는 쓸모없는 책으로 된 것이죠. 받는 자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받으며 솔로몬의 아들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지혜가 되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7절에 바로 이 지혜를 받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 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솔로몬은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로 쓰인 그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데요,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태초, 근본, 머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잠언을 통해 얻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지혜, 훈계,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나타납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똑똑해 보이고 가진 것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지혜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